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 22번째 공부입니다. 오늘은 회개하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윗은 순간적인 정욕에 끌려서 남의 부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등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다윗은 기가 막힐 뭡니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면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지 않습니까? 늪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다윗도 이 밧세바를 범하고 음란 죄를 범했을 때에 자기 힘으로 그 죄악의 수렁에서 오랜 기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한 디프레션, 영적인 침체에 깊이 이제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의로운 다윗도 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몇 달이 아니라 1년 정도,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가 회개할 힘도 얻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줘야 되고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을 먼저 주셔야 되고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줘야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교제가 끊어지고 그가 자기 힘으로 회개할 힘조차 없을 때에 양심이 마비됐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세요. 자기 혼자 힘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올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조심할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남들은 분노와 혈기 부리는 거, 이건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 화를 내고 혈기 부리는 거, 이건 남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남자들이 음란과 호색에 빠지는 거, 음란과 호색에 빠지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빠지는 거, 남자들이 실수하기 쉬워요. 그러므로 분노와 혈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남자들은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음란과 호색한 것을 멀리하는 길밖에 없다 이게.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 술을 먹게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술 대접을 받고, 또 어떤 데는 또 여자분들을 끼고 해가지고 말이죠. 남자들이 이 죄악에 빠지기 쉬워요. 사회 구조가. 제가 볼 때 남자들이 이 미국에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봐요. 한국은 온 한국 전체가 울긋불긋 해가지고 남자들이 타락하기 쉽다 이게. 자, 이 다윗도 이 음란한 간음의 문제에 빠지게 됐을 때 다윗도 1년 동안을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은혜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타락하게 된다 이게. 목사도 은혜 떨어지게 되면요, 별 수 없어요. 목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똑같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요, 오히려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회방 놓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러므로 이 은혜란 게 얼마나 필요해요. 여러분, 성가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음악적으로 잘 연습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적인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상하게 냉랭해요. 야, 이번 설교는 큰 은혜가 임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냉랭한 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모든 면에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에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시키는데, 회개하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다윗을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무슨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 이제 비유를 사용하는데, 이 비유는 다윗을 보잘것없을 때에 그를 높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제 높아지자 그가 하나님을 무시한 역설적인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내가 너를 목동에서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그 높은 자리로 올렸고 네가 사울 왕의 칼을 피해 10년 이상을 도망질 칠 때에 하나님께 생명싸개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켰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모든 열국들이 다윗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너를 높여 주었는데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너의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의 부인을 네가 가로채고 그 부활을, 충성스러운 부활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암몬 사람의 손에 죽게 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몰랐는데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그걸 보시고 다윗의 행위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화살을 이제 하나님이 당기기 전에 그를 회개시키는 일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거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도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하고 교우들이 힘을 써도요, 이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마약 먹고 탈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집사님의 자녀들이 마약 먹고 탈선해가지고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여기저기로 이렇게 쫓겨다니고 나눔 선교회 이런 데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식이 갱단들에게 같이 합류해가지고 도둑질하고 훔치다가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 보면서 역시 자녀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래야 바로 클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면에 은혜를 주셔야 된다. 우리 한번 찬송하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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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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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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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오.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무엇이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요 거의 38년간 목회했어요. 25살부터 제가 이게 거의 21살부터 전도사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38년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힘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첫 번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Irresistible grace.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을 회개시키려고 보내셨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 아닙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 보내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르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회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여전히 죄를 안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살며 죄에 대하여 완전히 무디어져서 양심의 마비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의 양심이 죄로 인하여 너무나 무디어졌어요.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함량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고대의 왕인데 까짓거 뭐 이 정도일 가지고야 이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다른 나라 왕들 뭐 그 왕이라면 그런 힘이 있지 않는가? 그거 뭐 여자 하나 문제 그거 뭐 왕이 할 수 없겠는가?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이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죠. 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1년 후에 보냈을까요? 14절을 보게 되면 그 불륜의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되어진 일이니까 그걸 보면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은 범죄한 1년 동안 죄로 인한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했어요.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은 1년 동안 다윗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했어요. 우리 시편 38편 2절로 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어떤 고통이 왔는지 시편 38편 2절로 4절. (2절로 4절) 시작.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 보면 네 가지, 많이 있는 가운데 네 가지. 죄를 범하게 되자 주님의 화살이 그냥 내 가슴에 명중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화살을 맞은 것과 같은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손이 나의 머리를 막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세 번째는 죄악의 무거운 짐진 것 같고, 무거운 짐, 항상 이 죄악의 짐이 따라다니고 마음의 평안함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화살을 맞은 것 같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꽉꽉 눌러요. 마음의 평안함이 다 사라지게 돼요. 1년 동안 다윗은 큰 고통을 당했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1년 동안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지요. 그래도 다윗이 회개하지 못하자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책망하기 위한 나단 선지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2절부터 나오지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조용히 예로 듭니다.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비유로 잠자는 다윗의 양심을 깨워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한 비유를 합니다. 다윗의 죄의 참담한 실상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페라볼 비유를 씁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의 양과 소의 의미입니다. 그 스토리가 무엇이죠? 부자는 양과 소와 가진 것이 풍성한데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인이 누가 찾아왔을 때 그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것에서 양을 취하지 않고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다윗을 비유한 건데, 다윗은 많은 재산이 있고 아내를 처첩들을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수에 만족지 않고 탐욕이 생겨서 남의 아내 밧세바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밖에 없는 남의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것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새끼는 뭘 말합니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한 가난한 자의 절대 소유지요. 단순한 재산 이상으로 온갖 사랑을 받고 재롱을 뜨는 애완용 가축을 의미합니다.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해도 우리아의 가정은 가난해도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다윗이 부자와 같은 다윗이 원한다면 더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그 부인, 그
그것도 자기의 충신의 36인 용사의 그 부인을 가로채서 결국은 그 가정을 파탄시킨 이런 죽일 죄를 다윗이 범했다 이겁니다. 이 비유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자, 5절로 6절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사변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자신의 끔찍한 죄에 대해서 민망할 정도로 관용하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노발대발하며 죽이라고 흥분하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나쁜 놈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그 놈을 죽여야 된다. 자,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내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것.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어려움. 제일 먼저 책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성전 건축 문제를 다윗이 상의한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의 훌륭한 점은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절대 권력의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다윗에게 가라. 네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거야말로 생명을 내걸고 가야 되지요. 절대 권력의 왕 앞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갔다가 여러분 날벼락이 임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책망한 데는 그야말로 순교적인 용기가 그 당시에 필요했어요. 다윗이 앞에 가서 나단 선자가 비유를 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런 말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그 말을 했는데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왕 앞에서 신하를 보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 나단 선자를 치려고 할 겁니다. 옛날 신약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고 책망을 했다가 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는 순교를 했잖아요. 절대 권력의 왕 앞에서 참 그런 말 하기가 어렵죠. 다른 사람의 문제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책망을 하게 되면 충고를 하면 충고를 잘 받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보게 되면 때로는 목사가 충고하게 되면 때로는 좀 쓴 말을 하고 충고를 하면요, 충고를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한 50% 사람들은 충고를 안 받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버려야 되는데 그 어드바이스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충고하게 되면 앙심을 품고 대적하며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도 전해야 되지만 나단 선지자처럼 사람의 눈을 보지 말고 잘못된 것일 때는 담대하게 죄를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주의 종이지. 주의 종들이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할 말을 못하고 늘 좋은 말만 하게 되면 그것이 참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을 내걸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절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책망하는 거 어렵지요. 두 번째는 책망받는 것도 어려워요. 다윗 왕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 앞에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우리 13절 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가 절대 권력의 보호자 앞에 내려와 가지고 그 나단 선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노라.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절대 권력의 왕자에 앉아서 자신의 추악한 죄를 정면에서 지적당하자 왕으로서는 매우 참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나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겸손히 자기를 책망하는 책망 앞에 즉시 회개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쓰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울 왕처럼 다윗을 버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도 어렵지만 책망받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다가 때로는 나의 죄를 지적받게 될 때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반항 심리가 생겨가지고 저 목사가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삐뚤어 듣게 되면은 여러분 오히려 이 책망을 받는다는 게 책망하기도 어렵지만 책망받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 죄가 지적될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다윗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요즘 옛날에는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은 흐느끼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흐느끼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꾸 웃기는 이야기만 해야 돼.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회개하고 정말 설교를 듣다가 이 옆에 나와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으면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 2장 11절에 14절은 그 베드로가 외식하게 되자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 할례자가 오자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피하자. 결국은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그 베드로의 그 외식에 유혹됐을 때에 이 젊은 바울이 노 사도인 베드로에게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복음 안에서 다 동일한데 우리가 이 무할례자인 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 문제 때문에 외식할 필요가 어딨냐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선대 앞에서도 잘못된 걸 올바로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베드로의 또한 위대한 점은 이 후배 새끼가 까불고 있네 겁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배의 책망 앞에서 달게 그걸 받았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죄 자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다윗의 죄의 회개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5절을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시편 32편 1절로 5절. 시편 32편 1절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오 절 다 같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할 때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뭡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자백하게 되면 아멘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오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 다윗의 찬양을 한번 들어볼 텐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 앞전에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자 그가 완전히 버림받는 걸 보게 되면서, 나도 이렇게 이 죄를 범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고 갈까봐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어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성령이 왔다가도 죄를 범하면 떠나가고 사명이 끝나면 그 성령이 떠나가기도 했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려니와. 다윗의 범죄는 죽음에 해당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줬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신에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밧세바가 출생했던 그 죄악의 씨와 같은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솔로몬이라는 새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시편 51편 한번 찾고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시지요.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제 여러분 9절 10절 보면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교회당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도 있지만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 지적해 주실 때 다윗처럼 회개하며 회개하는 사람, 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회개할 때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내 힘으로는 회개할 힘조차 없사오니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들이 앞에 나오시고